그 진주에서 한 30리 정도 떨어지는데 그 지편산 응석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총무원장 했던 서이현 그분이 그 절에 그 당시 주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우주를 창조한 것도 나고 또 내가 우주의 그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에 그 상당한 그 인문도 생겼지만은 또 거기도 상당한 매력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또 이렇게 내 자신을 그 우주의 그 주인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입산해서 그 수행 생활을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 그러니까 그 스님은 거기는 저는 그 고향이고 그러니까 동화사로 그 출가를 하면 좋겠다. 동화사가 그 우리 문중이 그 살고 있는 절이고 하니까 또 큰 절이고 그 동화사로 가자. 이래서 이제는 동화사로 입산을 하게 됐죠. 제가 서연 스님의 그 소개로 저희 은사인 혜진 스님 앞으로 제가 그 소개를 하게 되었고, 소개하기 전에 행자 과정에서는 한 1년 동안 제가 행자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은사 스님을 제가 한 번도 뵙지도 못했지요. 못하고 삼위계를 수기하고 제가 은사 스님을 찾아가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은 그 시간을 아껴 써라. 우리가 그 수행자로서 게으름을 피우기가 아주 쉬운데, 방일하면은 그 수행의 그 백해무익이다. 그래, 시간의 그 초침이 돌아가듯이 간단 없이 시간은 흐른다. 그러니까 이 초침이 돌아가듯이 쉬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고, 수행자의 제일 방해되는 것은 수마와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3위 때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시간 나는 대로 일하자. 이러한 그 좌우면 가지고 내가 3위 생활을 했습니다. 동화사 금당에 조실 스님이 계셨거든요. 금당 조실 스님이 설서구 노스님이라고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하신 분인데, 제가 이따가 거기 가서 설서구 노장님을 제가 시봉을 하게 됐습니다. 행자로서. 제가 그 옆방에서 건 1년을 시봉을 해도 누워 계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늘 아침에 예불 드리고 가면은 앉아 계셨고, 저녁에 9시 되어가지고서는 예불 깔아드리고 내가 놓으면은
그때 이제는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만 봤지 누워 계시는 모습을 못 보고 언제나 그 청빛 나고 또 잡수는 음식도 상위에 그 반찬이 3가지 이상 올라오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한 2-3가지면은 그 좋게 하셨고 거기에서 저는 많은 감동을 또 받고 또 무엇보다도 그 스님을 모시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절에서는 산중절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그 모욕하고 삭발하거든요. 날 있는데 그 노장님을 모시고 그 모욕을 시켜드리면은 모욕을 이렇게 시켜드리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때를 밀어보면 엉덩이 부분이 여기 앉는 거기에 이렇게 뭐지 까실까실 해가지고 그 노장님을 옆으로 이렇게 기대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 손바닥 반만하게 새까맣게 해가지고서는 엉덩이 살하고 뼈하고 이렇게 딱 붙는 거야. 말로 붙는 거야. 근데 그것은 참선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앉아서 참선을 했기에 엉덩이 살은 살이 많은데 살하고 뼈하고 가죽이 금슬이 마다 붙을 정도로 앉아 있었겠느냐. 그것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수행이 아니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그때 저는 아주 크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은사인 그 혜진 스님이 불량사 주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은사 스님을 찾아갔지요. 은사 스님을 찾아서 나는 불량사 가니까 검담 스님이라고 그 해인사 주지도 지나고 아주 또 선의 종장인 또 아주 큰 스님 계시거든. 검담 스님하고 또 비롱 스님, 그 오대산 그 조실로 계셨던 비롱 스님하고 그 3분이 그 당시 거기에 그 도반으로 그 겨울철을 지나더라고. 그때 거기서 너는 3.2로 바로 3.2개 받고 바로 찾아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세 스님을 모시면서 제가 고향육도 했지요. 검남 스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친문하고 서장하고 배우면서 저도 그 당시 이제는 신심이 처음 나가지고 손 열심히 공부한다고 밤 한 10시까지, 어떤 때는 11시까지 하면은, 그래, 그 스님들이 계신데 방에 보니까 거기 불이 딱 켜가 있고 그래. 11시가 있어도 그 방에 불이 안 꺼지고 늘 불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니까 기침 소리가 나면서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하루는 이제는 금남 스님 보고 그 글을 비우고, 아, 스님, 왜 그래, 저녁에 늦게까지 왜 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니까. 금년 삼동 결제는, 안거는 우리 그 3분이 장자부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삼동 안거, 겨울은 그 밤이 길잖아요. 삼동 그 석 달을 주무시지 않고 거기 앉아서 정진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주무시지 않는 것을 갖고 내가 직접 또 봤잖아요. 밤 11시 때에도 주무시지 않고 음성이 카랑카랑하고 그 어떻게 누군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한 밤 11시 되면은 마가목이라는 그 산에 나무 있거든요. 마감목을 가지고서는 그 말려놨다가 차를 끓여가지고 밤 11시 되면 꼭 그 선방에 그 들어놓고 나는 11시쯤 되면 자고. 그럼 그 스님들은 마감목 차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계속 정진하는 거죠. 그 스님들 그 당시 한 50대인데 50대 그 젊은 장정
스님들 세 분이 그분이 겨울 내내 삼동 그 안거에 장자부라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처음 해왔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수양자로 들어가지고서는 거기 어떻게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서는 열심히 했죠. 야, 이거 수양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산중에 그 환경 좋고 공기 좋은 데서 그냥 뭐 편안히 살지 않느냐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그 정신세계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생명을 건 그런 그 수행의 과정을 내가 체험하고 습방에 가서 앉아보니까 그건 규칙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대중이 9시 되면 자야 되고 3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은호 선생님에게 톡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톡을 생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냐 그 은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요. 톡을 생활하는 것은 성숙된 수행자에게는 톡을 생활이 도움이 되지만은 처음 초발심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잘못하면은 나태의 온상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지나치면은 자기 혼자 공부하니까 지나치면은 병을 얻는다. 그러니 거기는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저는 이러한 그 분위기보다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는 그러면 가봐라. 그 은사 스님이 이제 간직했던 해중시계, 옛날에는 손목시계 해중시계거든요. 해중시계 주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관념을 철저히 해라.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하면은 토거생활은 나태해지고, 나태해지지 않냐 하면은 한철이 석 달이니까 한철을 못 살아서 그냥 노게 된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돌아가듯이 이 시간을 보고 네가 늘 이 시간을 엄수하는 그런 네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초고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또 처음 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토고생활은 못하고 토고생활이 방일이나 나태의 원성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나쳐서 넘어서 거기에 이제 한미를 느껴 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은사 스님이 처음 한 자기가 이제 그 토고생활에서 처음 한 바를 일러줬기 때문에 나는 무단히 그 토고생활을 또 잘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아주 얻은 바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 정암사라고 그 신라 고찰이거든. 자장육사가 창건했는데 정암사에서 그 산 하나 넣으면은 거기 심적이라는 토굴이 하나 있어요. 그 심적 그 토굴에 그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깊을 심자 고요할 적자거든. 거기에서 마을 인덕에 내려가려면 한 20리 이상, 한 8km 이상 내려가야 마을이 항지라는 마을이 있어요. 항지 탄강 8km 이상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삼칸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 거기에서 이제 통화생활을 했죠. 통화생활 하면서 거기 뭐 이게 먹는 것이라고는 극히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한 문제고, 낮에는 그 밖에 나가서 도토리, 꿀밤, 그거를 갖다 주워가지고서는 물에 삶아가지고 절구방에 찧어가지고 찔 적에 이제는 그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찧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찧어가지고서는 산에 가면은 그 나물이 많거든.
그 뭐 곰치니 주치니 뭐 이 나물이 많아가지고 나물고 물려농하고 나물 그것도 간장이 없어요. 소금에 묻히고 그래 가지고서는 꿀밤하고 그 나물하고 먹는 겁니다. 거기. 이거 뭐 먹는 것은 그야말로 위성도비야. 수지수식이 위성도비야. 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한 것이지 잘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유지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참 그때는 젊고 초발심이고 또 이렇게意欲과 신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뭐 그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과정을 내가 지금 다 겪어봤습니다. 그때 내 행자 때 그 설수건 노장님이 절대로 수행자는 별짓을 하지 말라 이랬어요. 수행자는 별짓을 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은 선방에 가면은 그 한철 겨울 한철 공부하고 나면 용맹정진 하거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한다고 앉아있다 일주일 용맹정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단식을 한다든지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수행자가 뭐 특별한 그 행동하는 거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톡을 가서 생각하는 것도 그건 별짓에 속하느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보편적인 생각을 하면은 별짓이 될 수도 있지만은 수행의 한 과정에서는 필요한 그 과정이더라고요. 수행자가 그야말로 자기가 신신이 부하셔서 공부하는데 옆에 많은 대중이 있으면은 방해되는데 그런 방해라든지 그런 어떤 제약, 토굴 생활은 그 무제약의 제약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약 없는 제약.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약을 해야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그 제약은 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약하면은 무제약의 제약이 토굴 생활의 기본이야. 그거를 할 줄 알아야 토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사람은 토굴 생활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추구했던 바에 나는 상당한 승화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무제약의 제약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은사 스님이 주신 그 해중시계 시계의 관념을 첫째는 시계의 관념을 철저히 지키다가 뒤에는 시계의 관념까지 내가 떠나버리고 시간도 필요 없는 거요. 산중 무력이리라 하거든. 산중에는 해가 뜨고 뭐 달이 뜨면은 낮이고 밤이지 시간이 멜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간도 뭐 초월했다 하면은 좀 무대를 물지만도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수행의 환경, 풍토 이것은 자기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선방에서는 딱 규칙 생활을 해야 되거든. 제약 아니요. 제약 속에서 기범 속에서 생활하는 거. 중국의 백경선사도 일일 불식이면 일일 불작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완전 그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통제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통제를 넘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약하는 무제약의 제약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정신세계 여기에 이제는 수행의 극치고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보편적인 그 뭐 자고 먹고 뭐 시간 맞춰서 움직이고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토굴 생활도 수행자의 한 과정이다.